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첫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왜 모든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이 따먹지 만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인가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너 죽인다 그러면 막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 평가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평가를 하죠. 선생님 가르친 대로 공부 잘했는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평가가 있어요. 1년 동안 근무하고 난 후에 회사 방침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을 살다 가는데 심판이 없겠습니까? 평가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7절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참고 남을 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냐. 불의, 의롭지 못한 삶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들도 평가하죠.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장에 와서 수근수근 할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참 잘 죽었어. 듣는 데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도 있어요. 잘 살아야 돼.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따라서 그 날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죽는 날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 아버지도 고관절을 다쳐서 병원에 수술하고 그저께 나와서 그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개그맨이었던 서모 씨가 캄보디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투자를 해갖고 설립한 병원인데 아직 의사도 없고 거기에 간호사로 올 사람을 자기가 면접하고 이사하고 같이 그 간호사가 링거를 놨는데 그거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뭐냐? 따라합시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여러분, 죽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구천을 또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왔던 데로부터 왔던 데로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죽음,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럼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묻히고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로 돌아간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답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죄 지은 대로 형벌받을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봉락을 누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영생에 들어가느냐? 다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이 된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유는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해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하나님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이 땅의 삶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나 식물은 땅에 뿌리가 심겨져야 행복합니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에 화분에 꽃이 참 이쁘게 있는데 뿌리를 뽑아놔 보세요. 일주일 후에 오시면 다 말라서 아주 볼품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어떤 비싼 나무를 할지라도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거나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때부터 뭐요?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 나무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겨울에 얼음 밑에서 막 돌아다니는 물고기 보고, 야, 너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를 우리 안방에 에스키모 담요 위에 너희들 덮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침대 위에 에스키모 담요를 딱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 행복할까요? 주인님 감사해요 땡큐 뭐 이럴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물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차는요 아무리 빨라도 철로 위를 다릴 때만 빠를 수 있어요. 철로에서 전복되면, 이탈되면 자전거보다 더 느리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보다 더 못하죠.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진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든 거지든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공허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등산도 가보고 낚시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추고 마약도 먹어보고 그럽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뭐요? 여전히 허무가 몰려옵니다. 밤새도록 술 마셔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수고해도 이 땅의 삶은 결국은 모리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었는데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 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야. 너는 내 손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해. 이걸 인정해야 네 인생에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어. 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 동물도 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잖아. 근데 하나님에게는 왜 순종해야 되니? 억울하지 않아? 이거 따먹어 하나님께 똑같이 돼.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신하가 왕의 자리를 넘보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게 무슨 죄예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성공하면 살겠지만 실패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삼족을 말해요. 삼족. 본가, 외가,
처갓집까지 다 멸합니다. 신하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 죄가 이렇게 크거든 하물며 만들어진 인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이 죄는요,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따먹은 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피를 막 토하면서 하면서 죽었습니까? 아, 사약이구나 이러면서 죽었습니까? 안 죽어서 멀쩡했어요. 아니, 하나님 뻥쳤습니까? 그러면은 공갈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먼저 뭐가 왔느냐?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뭐 하는 순간에?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 죽음이 왔어요. 자, 죄 짓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받던 모든 좋은 것들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오기 시작해요. 가난, 질병,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부부 관계도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의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다. 정말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너무너무 진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왜 이거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아담이 뭐느냐? 하나님이 되신 저 여자 제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쟤 때문에요. 벌써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자기 죄를 아내 탓으로 돌리죠. 뿐만 아니에요.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땅도 저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과일과 채소를 내던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 물질관계 다 막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육신은 살아있다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송장과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됐어요.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가로 밀려난 물고기와 같아요. 자, 이대로 계속 살면 점점 잘 될까요? 죽어갈까요? 죽어가요. 저 꽃나무를 뽑아놓으면 점점 죽어갈까요? 점점 잘 될까요? 죽어가요. 내말라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무슨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갈수록 잘 된다, 갈수록 인생이 힘든다. 어느 쪽에 계세요?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요. 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갈수록 힘들어요. 예.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줄을 잘 타야 돼. 이 사람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펴질 거야.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내 학벌, 내 노하우, 내 재능, 이걸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찔레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막 불 한번 타면 후루룩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떨기나무도 어디에 심어졌냐? 사막에, 물이 없는 바싹 마른 사막에 심어졌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인생이 금방 사그러지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 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떠나서는데 좋은 일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광야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너 왜 우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냐? 따라합시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뭐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세상 사람 노름하면 나도 노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 꼬복 노릇하고 살았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갔다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불신자에게 성령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악령,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누구라고요? 마귀란 마귀. 마귀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아십니까? 귀신을 아십니까?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귀신 이야기 쓰였습니다.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누굴까요 그러면? 죽은 불신자 영혼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닐까요? 해코지하러 다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귀신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아멘. 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이미 천국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싸우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 군대 천사장과 천사들. 하늘엔 천사들. 천사들이 누가 싸웠어요?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용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용과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의 사자들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구태타를 했어요. 하나님, 왜 당신 혼자 영광 받습니까? 우리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구태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
끌고 전쟁이 벌어진 거야.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과 싸운 것 같았어요. 자,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용이 이기지 못, 용이. 타락한 천사장이 졌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요놈이 누구라고요? 마귀. 곧 졸개들이 누구라고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옛뱀, 옛날 뱀, 옛날 어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어가 따먹게 만들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만든 그놈,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큰 용이었다. 옛 뱀인데 그 뱀이 곧 뭐요?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며, 마귀와 사탄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는 유혹자, 미혹자, 사탄은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야, 안 그러고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대적자예요. 자, 요 마귀, 큰 용이었던 옛 뱀이었던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온천을 꿰는 자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봐, 달콤할 거야, 짜릿할 거야. 너 한 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억울하지 않아? 어떻게 남편 혼자만 믿고 살 수 있니? 응? 막 유혹을 해요. 이 재밌는 거 놔두고 어떻게 왜 너 그렇게 외롭게 사니?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서? 천국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 왜? 반역자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늘에는 평화가 왔죠. 근데 뭐 땅과 바다는 화해설진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났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녀 너에게 내려갔다. 요 마귀가 말이죠.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싸워 졌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당신을 대들게 만들고 반역하게, 배반하게 만들어서 당신 마음을 내가 자질자질 썩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고 내려왔어요. 분을 품고 내려서 어디 갔을까? 그 길로 에덴 동산으로 간 거예요. 자기는 쫓겨났는데 아담하는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심장이 뒤틀리잖아요. 가서 너도 하나님 앞에 맘먹을 수 있어. 이것 따면 하나님 똑같이 될 수 있어. 자기가 대들다 쫓겨났는데 아담하도 결국은 똑같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만든 놈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이해가십니까?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들인 청년이 나오는데 멀쩡한 집 놔두고 가출해가지고 무덤 사이였어. 마가복음 5장 5절 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 귀신이 뭐하는 정체입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가출하게. 우리 청소년들 가출하게 만들어요. 그 묘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예. 아니 공동묘지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 장치가 있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무덤가에 가서 사느냐고. 이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디 뭔가 씌었다 그래요. 뭐 씌었어요? 귀신에게 씌인 거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거기 살아요? 그리고 뭐요? 돌로 왜 자기 몸을 왜 찝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전부 다 그 묘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 마귀는요 절대로 인간을 잘되게 하는 정체가 아니에요.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건강, 물질, 자녀, 부부간의 사랑 도둑질해 가요. 가정 파탄시킵니다. 사고나게 만들어요. 사기당하게 만들어서 물질 새나가게 만들어요. 한 3일 전에 제가 아침 먹으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가수가 되려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 많이 볼 거예요. 거기에 25살 난 청년이 가수 도전에 나왔어요. 근데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무속인 되냐 소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대. 그래 죽게 됐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 보고 네가 신 내려는 구슬해 갖고 신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 연세 꽤 입이 높아요. 이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 내려는 구슬해서 신을 받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신 내려는 구슬해 갖고 신을 받아서 지금 무속인이 된 거예요. 25살인데 근데 인물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해. 트로트를 하는데 아주 생긋생 웃으면서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마귀 손에 딱 잡혀가지고 아나운서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무속인하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 나이에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면요 귀신이 독점합니다.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부부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만 생겨나. 그 청년의 운명을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귀신에게 종노릇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저 사람 주변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뇌출혈 걸린다고 다 신내는 구슬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를 만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손주를 유괴범에게 유괴당했는데 어떻게 유괴범의 손에서 손주를 건져낼 수 있어요? 유괴범보다 더 강한 자가 가서 유괴범을 제압해야 돼요. 경찰에 가든지 총을 가지고 가든지 그래야 유괴범 손에서 손주를 빼앗아낼 수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의 권세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새집 사놓고도 이사도 못 가요.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이사 가도 되겠냐고. 아니 무당이 아니 철학관이 집사한테 좀 보탠 거 있어요? 아무도 보탠 거 없어. 왜? 귀신이 노할까 싶어서. 새 집에 괜히 이사 갔다가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못도 함부로 못 쳐요. 된장도 아무나 못 담아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도 뭐요? 손 없는 날을 물어보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이사 비용이 비싸요. 우리는 싸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손 있는 날 가야 돼요. 손 있는 날. 왜? 귀신은 전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으러 가지 마시고 몇만 원 들고 가지 마시고 저인 데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 이사 가야 될지. 예. 불신자들이 안 그래도 고달프고 힘드는데 나를 돕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는데 그다가 나를 저주기로 끌고 가는 사단의 지배까지 받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묶였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느냐?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본능대로 살았다.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본능대로 살면 학교 가기 싫죠. 게임만 하고 싶죠. 본능대로 살면. 그거를 죽여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삶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 반드시 죽어요. 죽어. 예.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선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에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다 사기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뭐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로 사는 거예요. 원수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 죄만 짓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자녀들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믿지 않는 남편, 친구, 동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살 수 있게 만들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남남 관계가 부자 관계로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과 님은 한 끗 차이에요. 그렇죠? 남에서 짝대기 하나만 띄면 님이 돼. 하나님이 남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님이 돼야 돼요. 그리운 내 님이요. 내 님이 돼. 내 님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영접하면 남이 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기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이유가 있도록 영적인 신분을 먼저 바꿔놓고 돈도 벌고 다니고 일을 하러 다녀야지. 이거는 놔두고 맨날 돈 더 벌어라고 왜 전화 안 하고 왔냐고 이렇게 남편 바가지 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그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놈 시킨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은 하는 것마다 고생하고 꼬이고 안 되고 손해보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 계속 꼬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 분들 이번에 이름을 적어 올리고 이제부터 이번에서 기도해서 6월 11일 꼭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